제가 질문할게요. 대답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치를 만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 사랑이 지극해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믿습니까?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걱정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려움이 와도 사실은 그 어려움은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이러면서 잘 이겨나가면 될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이 왔을지라도 남 탓이나 하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을 친구 삼아서 불행하게 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아주 많이 듣던 말씀이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요셉이 처하는 이 환경은 요셉이 만드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요셉의 삶 속에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도 오늘 말씀이 교훈과 도전이 돼서 내가 만들지 않은 상황이 내게 와서 아픔과 고통을 줄지라도 원망, 불평하고 남 탓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남들 때문에 내가 만드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만드는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남을 탓하기가 아주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오늘 본문의 요셉 말고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을 보면 자기 자식이 한 번에 10명이 죽는 거 이 욥이 생각한 것이나 욥이 만든 것이나 욥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재산이 다 일시에 날아가는 것도 욥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병들어서 자기가 그 질병 때문에 부인은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환경이 욥이 꿈꾸던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진 환경이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는 이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킵니다. 17살 먹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 여기 가보니까 저기로 갔다 오라고 여기 가니까 저기로 갔다 오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헤브론에서 떠나가서 자기 형들이 있는 데까지 찾아왔을 때가 100km 이상 왔던 그런 먼 길을 오게 됩니다. 그 먼 길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는 이 요셉을 보고 형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저 꿈꾸는 놈 온다. 저놈을 죽여가지고 우리가 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형들의 태세가 죽일 태세가 되니까 이 장자인 누벤이 아무래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야 구덩이에다 집어넣자.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으니까 저기 있으면 죽을 게 뻔하니까 이제 넷째 형인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걔를 죽여가지고 그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짐승들이 얘를 해쳤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거짓말한들 우리에게 남는 게 뭐냐? 이득이 뭐야? 차라리 얘를 노예로 팔자.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자고 하는데 그래서 은 20세겔을 받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은 30세겔을 보통 받는데 아마 20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리다고 아마 20세겔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세겔을 받고 넘깁니다. 왜 그때 하필이면 또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던 이 요셉을 꺼내서 그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멀리 외국까지, 애국까지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처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아무리 형이란 놈들이 이게 뭐냐? 내가 아무리 배기 싫다고 그러고 아무리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형들에 대한 사랑보다는 내가 더 받은 그런 폐례적인 사랑을 받는다고 그래도, 그리고 내가 꿈 얘기를 했다고 그게 나를 죽일 상황이고 그걸 나를 외국에 노예로 팔아먹을, 종으로 팔아먹을 그런 상황이냐? 나쁜 놈들이라고 이러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11년 동안 열심히 일하는데 17살을 먹었을 때는 어리니까 그런 모습이 안 보였지만 나이가 조금씩 이제 먹어갈수록 어쩌면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남성미가 풍겼는지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니까 아주 이 요셉은 그런 유혹에 질려가지고 그런 환경을 안 만들려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주인만이 있는 집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갈 때 이 때는 이때다 하고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 던지면서라도 도망 나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하나 몰랐던 게 있었죠. 뭘 몰랐냐면 요셉의 취향이 누님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누님 스타일이 아닌데 누님 스타일을 좋아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죄짓지 않으려고 한 것 때문에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죄 지은 여자는 안 가고 죄를 안 지려고 했던 사람만 감옥에 가는 그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게 맙니다. 노예 생활도 서러운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과정을 요셉이 만들었습니까? 요셉이 원했습니까? 자기가 계획했습니까? 아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내가 왜 저런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감옥에 와야 되고,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서러운데 왜 이렇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어야 되는지,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당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들은 남을 탓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상황에 있어도 요셉이 원망불평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고, 욥이 원망불평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자기가 이해는 안 되지만, 왜 이런 상황을 줬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내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원망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요셉이 이제 우리는 결론을 다 알으니까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되고, 바로가 그럽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얻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사분의 바나야, 그 속에 신이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름까지 새로 지어주면서 7년 풍년을 잘 견디고 7년 흉년이 2년차 찾아왔을 때 자기 형들이 곡식사로 오는 걸 보고 요셉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충격은 자기 형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 자기를 몰라본 것도 있지만, 저들이 곡식사로 왔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이 순전히 남의 탓으로만 일어난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부름받은 건 맞아요.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과 사건을 내게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이거 틀림없이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끄실 계획이 있지는 않을까? 요것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 형제들이 온 것 때문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내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이 형제들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들어왔던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후에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돌아보니까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자기가 총리가 돼서 자기 가문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기 위한 그 남의 탓의 아픔들이 전부 다 여기를 복되게 만들기 위한, 그전에는 장애물이고 그게 내게 너무 어려운 그런 아픔인 줄 생각했더니 이게 디딤돌이 돼가지고 결국 우리 민족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그런 걸로 완전히 남의 탓으로 돌릴 만한 환경이 재해석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처럼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제가 아버지 있을 때는 우리를 그냥 형처럼 가족처럼 돌봤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한테 복수할지 모르겠다. 요것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한테 와서 거짓말을 또 합니다. 아버지가 우리한테 명령하기를 내 형들이 너에게 속된 말로 해코지한 거 다 용서해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성경은 울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형들을 불러다 놓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떠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떠지지 않은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2차 선교를 떠날 때 소아시아 쪽으로 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요셉도 제대로 섭리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섭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에게 자기를 석방시켜달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 섭리를 총리가 돼서 섭리를 다 깨달은 다음부터는 섭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편을 편집합니다. 그 시편을 편집할 때 시편 105편에 뭐라고 편집합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도다. 그 후손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다. 그게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데, 이들이 자기 요셉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살려주라고 아버지가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당신들을 심판합니까?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을 내가 길을 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확실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걸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고, 이 정도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채워줘야 되고, 여기서는 열어줘야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 다 보고 계시면서, 다 듣고 계시면서 왜 이런 상황을 그냥 놔두시냐는 거죠.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게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 알고 다 보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내게 오게 하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남의 탓할 수 있는 환경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 길지 않지만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깨달아서 결단을 잘 내린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6년 반 방황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이 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직접 사명을 이제 받고, 그동안 5살부터는 어머니가 받았는데, 그래서 세뇌로 자랐지만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들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내 앞길은 다 예비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자 발표하는 날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셨는데 내가 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걸 드러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날 발표하는 날 안 가가지고 제가 기숙사를 못 들어갔어요. 시골인데도 기숙사를 못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방으로 돼야 되는데 자취방이, 그 당시 그 학교 밑에 방들이요, 출입구가 따로 돼 있는 방이 거의 없고, 방이 3칸이 있으면, 빌라 같은데 3칸이 있으면 한 문으로 들어가서 주인하고 화장실도 같이 써야 되고 주방도 같이 써야 되고 이런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니까 제가 또 한 부끄러움 하잖아요. 주인이 이제 교회 집사님인데 이분이 달그락거리면 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그분이 조용해지면 그때 나가서 그때 설거지하고, 그때 그렇게 이제 화장실 다니고 그리고 이제 내일 밥 올 걸 미리 다 주인 없을 때 씻어다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밥솥이 없어가지고 이런 조그마한 밥하는 그런 전기를 꽂는 거였는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거 딱 꽂아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10장 안 읽으면 밥을 안 먹겠다, 아침을.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근데 꼭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날 치고 성경 본문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밥은 다 됐는데 학교 갈 시간 돼가지고 성경을 다 못 읽고 밥도 못 먹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밥을 먹으려면, 이게 처음에 혼자 올 때는 밑반찬을 갖고 왔는데 이게 다 먹으니까 반찬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 간장 하나 넣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방세 줄 날짜가 지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 형하고 형수가 그랬거든요. 형님이 자기가 용돈은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방세하고 용돈 주겠다고 그랬는데,
형이 정신이 없었는지 돈을 안 보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돈에 쪼들리는 것을 제가 제일 느낀 게 거기서였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딱 나오다가 어떻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사님 눈빛이 야 방세 안 주고 뭐해? 전부 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 갔다 오다가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했어요. 방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보내달라고 약속했으니까. 그랬더니 형이 잠깐 기다려봐. 형수 바꿔줄게. 그랬더니 형수를 바꿔주는데 벌써 감이 있잖아요. 이게 느낌이 이상해. 그런데 형수가 전화를 받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두 분이 선생님이었는데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용돈 보낼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저는 지금까지 형하고 형수를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냐면 왜 하나님이 이걸 막으셨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막지 않았으면 이거 가지고 저렇게 할 형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게 다른 계획이 있어서 이걸 막으시는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먹을 수 있는데 잘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직장을 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지 않고 학교 다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4년 동안 학교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소개해 준 것이 바로 그 주유소입니다. 근데 주유소 얘기는 많이 들은 분들이 계시니까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요.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때 내가 형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더러워서 이거 학교 안 다녀. 이랬으면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얼굴 보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주유소에 가서 4년 동안 주야간을 거꾸로 4년을 살으면서 눈물, 고통, 아픔에 정말 광야 같은 생활을 했지만 그 생활이 없었으면 저는 오늘 지금 아직도 현찮지만 요만한 목사도 못 됐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가 제 인생의 목회 인생에서 어쩌면 황금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오늘 저를 이렇게 있게 만들었는데 그때는 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고 나니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 아픔이 나중에는 간증이 되게 하고 그 아픔이 찬양이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였죠. 여러분이 전혀 행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일을 원치도 않았어. 그런데 그런 일이 딱 생겼어. 이거 남을 충분히 원망해도 누구도 다 그걸 동조해 줄 거야. 맞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런 남의 탓 할 일이 생겼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할 수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남의 탓이 반드시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섭리를 믿고 잘 극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면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